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선교주일로 저희 교회가 지키는데 본문을 창세기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모세오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말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쯤 들어와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실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웁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죠. 모세는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에 애도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단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을 해야 되겠죠. 모세가 썼다고 끝까지 우기는 입장,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주장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신명기 34장을 아무리 증거로 대도 나는 그래도 모세가 썼다고 믿는다. 그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봐라. 이건 모세가 쓴 것이 아니지. 다른 사람이 썼다. 그것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절충해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썼던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신명기 34장처럼 모세가 쓰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느냐 모세가 쓰지 않았느냐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창세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는 게 더 소중하겠죠. 창세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누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은 생뚱하게 나온 답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전으로 흘러내려온 입에서 입으로 흘러내려온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문서로 작성해야 되겠다. 소위 신학화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 신학화 작업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문서로 만든 글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읽는 당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읽으며 어떤 느낌을 가졌으며 여기서 어떤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느냐가 더 소중하겠죠. 어떠한 감정을 읽었으며 어떠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느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사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일제강점기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며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6절부터 28절을
다시 읽으면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아니면 일제강점기의 36년의 우리의 심정을 근거로 26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하나님 되심을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 일제강점기의 고통의 삶을 산 사람들, 어떤 감정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다. 두 번째로,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짐승과 물고기를 다스리라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두 가지로 다가왔을 겁니다. 첫째로, 포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남자라고요? 나는 남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노예예요. 내가 여자라고요? 나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노예예요. 우리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요? 또 노예를 낳으라고요? 저는 못 낳겠어요. 나에게 땅을 정복하라고요? 내가 뭘 가진 게 있다고 땅을 정복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아니,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살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 글을 읽었다면 나보고 아들을 낳으라고요? 그 아들이 징병으로 끌려가는데요? 나보고 딸을 낳으라고요? 정신대로 끌려가는데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보고 조생지라고 말하는데요? 내 아들을 조생징으로, 내 딸을 조생징으로, 내 아들을 징병으로, 내 딸을 정신대로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왜? 나처럼 살게 하라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일부러 하라고 해도 안 하겠어요.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일금의 느낌이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고,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읽어야 할 감정 그대로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처럼 을로 살라고, 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라고, 나처럼 그렇게 인권 모독당하며 살라고, 나처럼 그렇게 남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며 폭행을 당하며 살라고,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 나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향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이 글을 읽습니다. 이제 이 글은 저주의 글이 아니라 이 글은 기쁨의 글이죠. 너희는 이제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조생징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조선인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일본의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나갈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에 나갈 사람입니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여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당당한 주권국가로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갈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너희 아들은 일본의 징병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제부터 너희 딸들은 일본의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조선의 남자요 조선의 여자다. 너희는 더 이상 조선징이 아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읽었겠죠. 그리고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할 힘은 없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짐승에게 절하고 물고기에 절하는 것을 바라봤던, 그리고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었던 그것을 청산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뜻 답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형사 노릇을 한 친일 형사들, 친일 군인들, 친일 검사들, 친일 판사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바벨론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현실이었듯이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은 됐으나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 중간 리더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친일 판검사들을 불러야 하고 친일 경찰 형사들을 불러서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일의 잔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자고 노예 근성을 발동시켰습니다. 아니면 그냥 독립국가로 남긴 하지만 신탁 통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바벨론에게 그 주권을 반납하고 싶었겠죠. 바로 우리나라 역사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였고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이요 딜레마입니다. 월급쟁이로 살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업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요? 내가 월급쟁이로 살았는데요? 당신이 알다시피 월급쟁이는 노예 아닙니까? 노예로 살던 나에게 사업을 하라고요? 자금이 없는데요? 노하우도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24년 전 이맘때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남태령을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제 승용차 뒤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새로운 목회지로 인도한다. 나는 너를 새로운 목회지로 인도하기로 약속한다 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집사람하고 의논했습니다. 집사람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된 목사라고. 저는 준비가 안 된 목사였습니다. 딜레마였습니다. 어떻게 되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교회에 저는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준비가 되지 않은 저, 준비가 되지 않은 월급쟁이,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바벨론에서 준비되지 않았던 포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28절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갈 자격을 찾은 겁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디에 어떤 글이 여러분 눈에 확대해서 올라오는지, 어디에 어떤 단어가 살아 움직인지를 보십시오.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면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가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남자다, 너 여자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 너 노예라고 하지 말아라. 너 여자라고 말해라. 너 남자라고 말해라. 너 노예의 근성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복을 받은 너는 이제부터 남자다, 여자다입니다. 그 복으로 새 나라 건설해라. 그 복으로 사업해라. 그 복으로 준비되지 않은 목사라고 하지만 목회자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인재가 없다고 바벨론에 부역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인재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인재가 없다고 능력 있는 노예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인재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남자를 찾아라. 여자를 찾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땅을 정복하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그 힘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조상들처럼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준비된 자가 합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을 하시라고 권면하고 소위 명령 같은 명령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선교 헌금을 합니까? 선교 헌금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은 복받은 돈입니다. 그 복받은 돈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가 복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선교 헌금을 한다면 우리는 저기에 가 있는 그 헌금이 가는 사람들의 복을 빼앗아 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나쁜 짓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복된 헌금이고 그 복된 헌금이 흘러가니 저들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선교 헌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의 복을 빼앗아 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헌금을 해서 그것이 자본이 돼 하나님부터 복을 얻어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교회의 재정 상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내가 빼앗아 복을 가져야 할 사람들의 복을 주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농학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땅콩을 연구하는 박사입니다. 미국의 13개 주의 땅콩 농장주들이 이 카버의 땅콩 농사법을 배워 열심히 땅콩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땅콩에서 면화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와장창 망했죠. 수많은 농장주들이 이 카바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된
이 카바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을 걷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죽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카바야, 실험실에 빨리 들어가라. 실험실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 29절을 읽고 너는 연구를 다시 해라. 카바는 그 명확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험실로 뛰어들어가 창세기 1장 29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카바는 300여 가지의 땅콩의 유제품, 땅콩을 재료로 한 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땅콩의 대부분에 관련된 음식은 카바 박사가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자신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농민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바의 이 노력은 미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은 미국 의회에서 카바를 연설자로 초대합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의회에 연설을 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카바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실험실에 들어가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것을 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간 카바는 미국의 농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형제와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과 정쟁 관계로 마침내 사울을 꺾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합니다. 통일 왕국이 이른 이 다윗은 어느 날 신하에게 내가 알기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을 좀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시바라는 신하가 보고를 합니다. 아마도 중앙정보부장 됐겠죠. 안기부장쯤 돼 있는 이 시바가 다윗에 찾아와서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찾았는데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 안기부장은 아마도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이유는 다윗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씨를 말리게 하여 찾아내라고 명령하는 줄 알아. 이 중앙정보부장은 다윗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염려 놓으세요. 사울의 족보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다리를 저니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겠죠. 그런데 다윗은 고개를 설레설레들며 데려오라고 합니다. 두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보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을 보며 네가 무비보셋 맞냐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복을 받은 다윗은 정적을 그리고 그 정적의 손자를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받은 다윗은 이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가족 모두를 왕족으로 대접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주중에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구절이 있어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그 저자는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빠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빠 같은 아빠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아빠, 그리고 이 다음에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이의 절규는 아빠의 처지에서 보면 인두로 가슴 한편을 지지는 고통일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유난히 자의식에 민감한 한 남자가 결혼하면 꼭 딸을 낳고 싶다는 20대 초반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딸에게 어떤 아빠가 되고 싶냐고. 쿨하기로 소문난 아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빠 같은 아빠. 복이죠. 복 있는 아빠이니 복 있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내 복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나라고 말한다면 그 아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을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신대로 끌려갈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노예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 복을 자식에게 전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복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로서의 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로서의 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목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장로님 같은 장로가 되고 싶어요. 오늘 시인은 갈급한 이 세상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속은 눈물로 가득 차 있다. 타워팰리스 근처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의 인터뷰. 반에서 유일하게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아이는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케이크 모양으로 지어진 타워팰리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낮은 무허가 건물들, 초대받지 못한 식탁, 그 아이가 말하는 지구만큼 슬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나만 부르지 않았을까? 아이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 남자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한 여자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을까? 이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지, 자기가 타워팰리스에 사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이 시를 읽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아 타워팰리스 밑에 무허가 판자촌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로, 한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존재기에 그 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 복 있는 아빠로 섭시다. 자녀들 앞에 복 있는 엄마로 섭시다. 무너진 아이들 앞에 복 있는 성도로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업원 아닙니다.
을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요 여자입니다. 복입니다. 아버지, 간구하오니 아직도 이 땅의 노예로, 이 땅의 을로, 이 땅의 저주로, 이 땅의 평생 지하 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받은 이 복을 나눠주며 너도 남자요, 너도 여자요, 너도 사람이라고 확인시켜주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